반갑습니다. 예, 뭐 따로 인사 안 해도 되죠, 그죠? 너무 자주 봐서. 예, 뭐 가족이고 또 그리고 여기 디식스 코리아 또 본부고 센터고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또 교회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오면 또 편안하게 또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나오도록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교회가 한국 교회의 마중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까지 마중물이 되는 걸 보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죠. 5월 말 6월 초에 걸쳐서 자카르타하고 메단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와서 배우고 간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일날 현장은 별도로 내가 메단 쪽에 인도네시아 분들이 하는 거는 못 봤는데 주중에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가지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들, 특히 아버지들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아내하고 나와서 같이 암송을 하는데 아버지들이 리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가정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매 강의할 때마다 두세 가정이 나와서 계속 하고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시간이 길게 지났을 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초창기에 교회가 어떠했는지 그 본질, 그 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없는 데서 지금 한국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게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희생을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희생한 선교사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였어. 물론 개인적인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메단에 이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목회를 그곳에서 하게 된 것은 이분들에게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가서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기독교 역사는 지금 400년이 넘는다고요? 근데 왜 이슬람이 그렇게 많게 되느냐? 그건 이리저리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인도네시아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도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중에 간증하신 거 제가 없을 때 하신 거를 우리 김병욱 목사님이 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 간증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보여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인도네시아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 풍성교회에서 그때 2박 3일인가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작년에 컨퍼런스 와서 보고 또 듣고 그리고 간 지가 이제 건 2년이 다 되잖아요. 그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되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숫자적인 부흥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은 지금 원래 1층 교회가 지금 3층으로 가고 있어요. 짓고 있더라고. 3층을 짓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있기 전에 회개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세대 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 가운데 3세대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분위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잘 받아들이고요. 저는 거기서 강의하면서 내가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눈총이 눈망울이 지금 우리 풍성한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보듯이 이거에 한 10배 이상 그렇게 볼 정도로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고 싶어 갖고 줄을 서고 그리고 거기 인사법이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손을 얼굴에 대는 거더라고요. 존경을 표시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의도 바라고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인도네시아는 D6 인도네시아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국 측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 한국의 컨퍼런스가 끝나고 로넌트가 바로 그 인도네시아로 가요. 근데 거기 준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하고 관계돼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이게 서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연합할 일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로넌트가 오고 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어요. 그럼 왜 하셨을까? 그리고 또 가서 제가 강의하러 가서 은혜를 나누려고 갔는데 제가 사랑을 엄청 받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번에 컨퍼런스 여기만 집중하고 인도네시아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병 목사님한테 취소하고 나 가지 마라.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아직 마음에 제가 준비가 안 됐고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선뜻 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김병 목사님이 그래도 이번에 한번 꼭 다녀오면 좋겠다고 다시 부탁을 해서 그래도 우리 DC 코리아 사무총장님이시니까 내가 그 말을 안 듣고는 안 되잖아. 그 순종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제가 봤어요. 거기서 제가 좋은 말씀 D6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두리안을 너무 많이 먹고 탈이 났어요. 그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막 먹었더니 그것도 이틀 동안. 근데 목요일 밤에 탈수가 있었어요. 제 평생에 탈수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수가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리고 탈수가 있으면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미련하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는데 식사 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사 중은 아니니까 차 타고 가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만큼 토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 차에서 그냥 다 토했죠. 여러 번 계속 그냥 올라오는데 뭐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렇게 토하고 가서 아침에 이제 오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전 강의 끝나고 이제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발에 지나고 하는데 이거 움직이지도 안 되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내가 거기 통역하는 선교사님한테 좀 주물러 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여기도 지나고는 한 사람이 주물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에 방에 가서 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4사람이 붙어서 다리 지나는 거 주무르고 여기 지나는 거 주무르고 마침 그날 하나님께서 간호사 그 교회 간호사가 비번인 날이라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링거도 맞고 그러면서 4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손발 다 주무르고 있는데 그 4시간 강의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선교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럼 지금 저 안에 불 붙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간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뭐 아멘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농담으로 그랬대요. 지금 김천환 목사님 뭐 손도 꾹꾹 누르고 있고 침도 찔렀고 그리고 뭐 발도 이렇게 주무르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 손발이 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4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괜찮아서 이제 그 오후 강의 조금이라도 남은 시간 하려고 갔어요. 가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부활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조커도 잘하고 그래 아주 뭐 심지어 제가 죽을 그냥 내가 먹겠다고 하는데도 여기 오신 분 있죠. 그 나타샤 남편 아구스 그분이 제 입에다가 이렇게 떠먹여 주는 거예요. 나 애기 아니라고 내가 먹는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통역한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아구스가 저렇게 열심히 한 건 자기 처음 봤대. 10년 동안 알았는데 늘 나타샤 뒤에 빠져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왔어요. 제가 누워 있는 동안 5가지의 생각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그 5가지는 이번 컨퍼런스 둘째 날 저녁에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조금 하고 그래도 우리 D6 이 본부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사역이든 또 이 전략적으로 자카르타 그 소망교회 한인교회가 있어서 좋은 팀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병 목사님하고도 의논하고 우리 D6 팀들하고도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 수원풍성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단은 이 일을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아시죠? 사단이 제일 첫 번째 공격한 게 어디였죠? 에덴 동산, 가정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원 풍성한 교회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도 그렇겠죠? D6 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공격을 많이 받겠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건물도 세워주고 뭐 사람들 수만 명 보내주고 다 해요.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뭐예요? 가정만 이야기하지 마. 교회에서 다 가정 이야기 안 했잖아. 이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 수원풍성한 교회만큼 그리고 D6 하는 교회들만큼 가정 이야기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영적 전쟁과 같은 일이. 그런 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내가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갇힌 자 각게 편지 썼습니까? 갇힌 자인데 갇혔으면 좀 힘들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보신 대로 영광, 은혜,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선물,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를 바울이 쓸 때 책망을 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위로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까 뭐 여기 그 서두에 그 이렇게 성경 읽는 거 나오는 데는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 가면요.
내 형편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형편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위로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걱정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사실 나를 위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갇혀 있는 내가 오히려 바울은 위로를 하겠다는 거. 그 위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 땅에 교회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된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정의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돼 있겠어요. 그러니 그게 교회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몸은 에베소 교회하고 거리로는 떨어져 있어도 환경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 우리는 교회예요. 저는 풍성한 교회 교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슬퍼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몸은.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면서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겠죠. 갇힌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찬양의 소리.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을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의 소리가 온기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손에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지만 바울의 찬송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바울이 편지 보낸 것 보고는 에베소 교인들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교회다. 우리가요 고통받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슬픔 중에 있고 그 사람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더 위로할 수 있고요. 고통받는 자를 통해서 영광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교회만큼 좋은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만큼 좋은 게 없더라. 이 바울이 부른 찬양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찬양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찬양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쭉 이어서 오는 이야기가 그거에다가 오늘 아예 못을 박죠. 이 하나되게 이미 하나되게 한 거. 우리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이야기하나요?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 우리는 연령이 안 맞아.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나. 아니면 난 저 집하고 아니면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또 이 사람하고 서로 맞아 안 맞아. 내가 결정하는 건가요? 오늘 바울은 뭐예요? 교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결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행함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그런데 힘써 지키는데 내가 노력을 해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힘써 지킬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 삐지고 나는 또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저 사람하고 맞고 이 사람하고 안 맞고 그런 식으로 또 편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행하라 그러니까 의무로 들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전심 준비하시는데 뭐 장도 보고 우리 땀 흘리면서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행한 거예요.
의무로 하셨습니까? 은혜로 하셨습니까? 예, 은혜로 하죠. 의무로 하면요, 한 달도 못 해요. 1년도 못 해요. 길면은 몇 년 할까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나자빠질 수 있죠. 근데 은혜로 하면 1년도 처음 하는 것 같고 10년도 처음 하는 것 같고 찬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시험 들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은혜를 주셔서 왜 그렇게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봉사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렇게 찬송이 나오지 이거예요. 왜 원망이 안 나오지 이거예요. 행하라 한다고 해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요, 기분 좋으니까 하고 기분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뭘까요? 여기서 부르심은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은 아버지가 부르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야 도연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틀려. 예?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왕이 부르는 거예요. 자, 왕이 부르면은 우리가 신하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사직을 그만두고 저 시골에 가서 이제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러면 왕이 그래 쉬어라 그러면 가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못 가요. 왜요? 왕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런 비전을 정했고 내가 이런 사명을 내가 이렇게 정했다면은 이제는 왕의 부르심은 너 그거 아니야. 내가 부른 대로 해야 돼 지금부터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찬양대로 불러놨어요. 반주자로 불러놨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교사로 불러놨어요. 그러면은 아유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아버지가 부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부르시면은 그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왕이 알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줄 거고 권위를 줄 거고 거기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양자된 거, 왕자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기초, 그 자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온유로. 자, 교회 와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온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오래 참는 게 너무 많아. 자, 이게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건물 안에 있는 요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D6 사시는 분들. 예,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풍성한 교회가 뭐 100가정이다 이러면은 100개의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한테 오래 참아주잖아. 맞지 도연아? 아빠가 많이 참아주지? 그치? 그리고 또 온유하잖아. 아버지는 좀 온유하고 엄마는 좀 어때요? 오래 안 참아줘요? 어때요? 오래 안 참아줘? 예. 그래도 화낸 거가 오래 안 참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기다려주잖아. 그죠? 그리고 또 기다려줘. 또 말 안 듣는 거 알아. 그래도 한마디 하고 또 기다려줘요. 이게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라고요? 제가 와서 풍성교회에서 이야기 집구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없으면 집구석이고 이게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오래 참는 모습들, 온유한 모습들, 그리고 겸손한 모습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들, 이런 데서 어떻게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실수 가지고 정죄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감추고 말하기 싫죠. 근데 우리 가족 안에서는 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받아주니까. 가정 안의 교회에서도 이래야 되고요. 지금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되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건 음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음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하나 딱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 깨달음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 성찰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지. 내가 부족해.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내가 좀 심한 것 같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들한테 내가 좀 심해서.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어리석었다라고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오늘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의 미덕, 이 사랑, 이것을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3절 말씀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죠. 오늘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이 계속 찬양하면서 감옥에서 갇힌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찬양은 뭐죠? 하나예요. 하나.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요. 하나가 교회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묻고 싶어서 묶으니까 됩니까? 안 되죠.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새벽 기도도 할 거야. 성경도 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도록 나한테 들려주셔야 돼요. 그걸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소리, 죄 짓는 소리, 욕심의 소리, 자랑의 소리, 별별 소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안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자존심의 소리가 들려지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남편 자존심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바울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가지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은 거 가지고 밟아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짓 하네. 내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믿으세요? 우리가 자존심에 속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성령심이에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이미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힘써 지키는 일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거는요, 에덴 동산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경작하고 네가 이거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 지키라는 거는 보존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에덴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남편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하고 지켜주는 일을 가정 안에서 경험할 때 그게 교회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할 때 그게 교회예요. 손가락질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믿으시죠? 왜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는지 몰라.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왜 죽어요?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왜 죽어요? 거기에 나 때문에 죽은 걸 아셔야죠. 내 자존심 때문에 죽었고, 내 손가락질 때문에 죽었고, 내가 미워하고 분열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노력과 그 자랑, 그 비교, 그 열심, 그게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가지고도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교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남편이 잘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잘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나가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데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유, 내가 참 자존심 많이 죽었다. 옛날에 비하면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이런 이야기해요. 내 성격에 그런 거 절대 나는 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이야기해요. 그 사탄에 한테 속는 거예요. 내 성격에 이런 거 절대 용납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거 죽으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었는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는 거예요. 내 자존심 믿는 거예요? 내 자랑 믿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그 자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위치와 자기의 그런 명예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런 부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될 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정원사가
울타리를 치고 정원을 이렇게 가꾸어 가듯이 우리 수원풍성한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공동체는 모든 겸손으로 갖고 가세요. 그리고 또 인내로 갖고 가시고 오래 참는 걸로 갖고 가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갖고 가시고 이게 우리 새 에덴을 갖고 가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행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써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됨의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자 전부 하나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세례 받았죠? 그럼 가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찬하죠? 왜 하죠? 가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성찬이 성찬식 하는 데만 있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식탁 교제할 때 그게 진짜 성찬입니다. 하나 되는 시간에. 그래서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장 보고 오늘 전심 준비하신 거예요. 땀 흘리신 거예요. 왜요? 자꾸 내 마음 안에 그 하나 되는 걸 자꾸 지향하게 하거든.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 자꾸 하게 하셔요. 하기 싫은데 하게 하셔요. 내 감정적으로는 그래 안 되는데 결국은 또 그렇게 순종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성찬도 하나고 이것을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결론적으로 이 모든 하나됨의 근원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십자가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가는 것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고 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성자 예수님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열이 있었나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이거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저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를 자꾸 안 믿고 제사함 받았는데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삼위인데 일체예요. 우리 친구 관계 사귀어봐서 알 겁니다. 둘일 때는 왕따가 안 생겨요. 헤어지면 끝이니까. 그런데 셋일 때 왕따가 생겨요. 우리 집에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누가 왕따가 되죠? 우리 아버지들이 왕따 되기 시작합니다.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죠? 셋일 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학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둘일 때 좋아하는데 하나가 끼어들고 나니까 이쪽 그죠? 이상한 관계가 돼요. 왜 삼위일체라고 할까요?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거. 이 삼위가 일체되는 게 공동체예요. 둘은 관계고 셋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누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이 삼위 하나님이셔요.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나는 분열되고 싶은데 빠지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 안에서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꾸 공동체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가족이 없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지금. 세상에 어느 기관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아요. 삼촌도 아니야. 다 엄마 아빠잖아.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집도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한테. 얼마나 이 아이들이 행복하겠어요. 왜요? 하나니까. 가족이니까. 세상에 없는
세상에는 세상의 기관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삼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연합을 우리 풍성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시화해 가셔야 돼요.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알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노래가, 바울의 이 노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대대로 끊이지 않고 영원히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됨을 기쁨으로 힘써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평화에 매는 줄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